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몇 가지 이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모든 말씀은 예레미야 개인의 말이거나 또는 예레미야가 어떤 것을 평가하고 자기 스스로 깨달은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고, 이런 내용들은 모든 예언서 가운데에서 다 언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냥 예언서를 읽을 때에 그냥 당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으로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의 권위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 그 자체가 예레미야의 말씀의 권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의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에서는 이해되고 용납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그 말은 내가 무시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그것을 기쁨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여호와를 믿지만 그러나 예레미야가 전한 말은 내가 잘 듣지 않겠다라는 말은 틀린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성경에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진리는 99는 제로고 100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1부터 99까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꽉 차진 온전해진 100만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실 때에도 믿음이 우리가 99는 98보다 더 믿음이 많고 뭐 이런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99% 믿으면 1%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논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씀을 믿고 어떤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그는 성경 전체를 믿지 않는 거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을 얘기하세요. 만약에 믿음이 그렇게 해서 점점 자라는 것이라면 겨자씨보다는 콩알보다는 더 다른 씨, 점점 큰 걸 얘기하셨겠죠. 그러나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으로도 족하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100%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어떤 작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일에 대해서 이 부분은 내가 믿고 이 부분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라고 하는 이 구절은 앞으로 예레미야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고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선지자의 그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뭐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언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자가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그 말을 전하면 그는 죽임을 당하고, 또 예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들을 선별해서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에게 위로하는 말씀을 그냥 그거는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도 자신을 고치기를 원하시고 자신을 질책하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귀를 닫아놓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는 어떤 부분에 믿음이 있고 어떤 부분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그는 전적으로 믿음이 없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99는 제로입니다. 100이 되어야 그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이지 내가 조금 믿는다 안 믿는 거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여호와께로부터 벌을 받는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벌 아래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살아갔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언자가 전하는데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유다 왕들이 예레미야의 선포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이 어떻다 저떻다라고 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패러다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안 듣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떤 대리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대리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린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른 아침에 듣기 싫은 소리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 아침에 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벌 아래,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이제는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 있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주의 말씀을 듣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교회, 오늘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들먹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하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벌 아래 살아가고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예레미야 1장 1절로 3절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레미야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용이 뭐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그들은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할 때는 그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벌 아래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15권의 예언서를 통해서 어떤 예언 그리고 어떤 시대적인 정황 그런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천지창조에서도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었다. 보시니 좋았다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인 대리자인 예언자를 세워서 선포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들은 살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예언자를 괴롭히고 예언자의 말을 멸시하면 그 나라 그 개인 그들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수없이 많은 환상을 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간접적인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백성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1장 1절에서 3절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그런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첫 번째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가운데 실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예레미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대부분의 제사장 가문의 출신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이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나돗에 살고 있다. 아나돗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나돗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대략 한 4km 정도 떨어진 변방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변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오늘 주시는 실기야. 그래서 이 실기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그는 그 기능을 박탈당했어요. 우리가 이 아나돗의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로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제사장직에서 쫓겨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들이 모여 살던 곳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변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그런 특성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예레미야는 태생적으로 소외된 곳에서 소외된 가문의 사람으로 태어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 당시에 가장 잘 나가고 가장 당시에 활발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 그리고 그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던 그 가문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 패러다임은 우리가 굉장히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마치 어떤 언론이나 이런 데 두각을 나타내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시대의 예언자로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세속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어쩌면 더 타락한 사람일 수 있어요. 마치 예레미야 시대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당시 어떤 이 기성 어떤 종교 제도, 어떤 그런 시스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눈에 어긋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외되어졌던 제사장 가문의 출신인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예언자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이 예언의 활동을 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했던 것은 대략 주전 627년경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은 대략 627년경 주전 그때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시야가 다스린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유다 왕국 전체가 기울어진 시대입니다. 완전히 이 주변 국가, 특별히 이집트나 또는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빠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세계 정세 속에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점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어떤 시대가 요시야가 다스린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요시야 시대? 이 요시야 시대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위기를 종교적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 때에 행해졌던 종교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문제의 근본을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로부터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개혁해 보려고 했던 것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유다 왕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개혁을 하고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시계의 추가 넘어가면 기회를 상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때가 늦기 전에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 요시야 왕과 같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 보려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주셨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에 주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들이 멸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나 또는 교회나 또는 나라나 또는 이 세계사를 우리가 볼 때 믿음의 눈으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때인가? 만약 하나님 앞에 이 시계의 추가 완전히 기울어졌다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 고난, 역경 이 모든 것을 겪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망해 없어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하신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사랑이 있다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또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사랑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두 가지 심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그런 일시적인 그런 상황 속에 주시는 심판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 끝날에 있는 영벌과 영생을 결정하는 영원한 심판,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또 누구든지 그 고난의 길을 피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피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늦지 않게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예언서들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특히 말라기나 또는 여러 유다 왕국 마지막 때의 예언자들은 기도하지만, 그들의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지도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보려고 하는 그 마지막 찬스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도 그 나라를 기울어지는 곳에서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언서들을 통해서 예언서 속에 나타나 있는 어떤 디테일한 내용들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물론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지만, 더 크게는 우리가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다. 그 피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접했을 때 바로 듣고 돌이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접하는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보장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또는 오랜 묵상에 있을 필요가 없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말씀을 무조건 수용하고 그 말씀과 어긋난 내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을 지켜가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언은 아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또 구체적인 곳에서 구체적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연이나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3절에 나타나 있는 예레미야의 배경에 관한 언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갱생하고 바르게 세워보려고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